열왕기하 3장 15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2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즉 아합 가문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이후에 아합의 죽음부터 시작하여서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 왕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제한적인 개혁을 실시한 바가 있어서인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더 주고 계십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동맹해서 모압을 정벌하기로 하고 사해 남쪽 길을 따라서 에돔 쪽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이렇게 사해가 있는데 사해 남쪽 길과 북쪽 길이 있었죠. 모압으로 향하는 데는. 근데 이쪽은 평탄하고 이쪽은 굉장히 험준하지만 이쪽이 더 전략상 이제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갔는데 이제 모압의 이제 수도가 길하레셋입니다. 이렇게 갈 때에 계곡에서 물을 얻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셨거든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회개와 진정 전쟁의 승리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점에서 물이 없어서 곤경에 처했다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때문에 또한 여호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으로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북이스라엘 여호람에게도 함께 만나준다 이런 말을 했죠. 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준비사항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 라고 한 것인데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 검은고를 타게 한 이유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엘리사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도록 신적 감흥을 받기 위한 준비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이 사울에게서 악신을 쫓아내는 효력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는 것이고요. 16, 17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개천은 문자적으로 물을 모아둘 수 있는 웅덩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곡에 물이 흐르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골짜기에 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창조주로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전주일 뿐이다 이 뜻이죠. 19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네. 그래서 모든 샘을 메운다는 것은 모압의 도시에 치명타를 안긴다는 것입니다. 샘을 메워서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길하레셋을 완전히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간다 이런 뜻이죠. 자,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성취되었는데요. 그것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그러했다는 것은 아침에 번제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소제를 드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물을 보게 하셨다는 뜻이죠.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번제를 드림으로써 여호람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죠. 더욱이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신 것은 승전의 결정적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21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은 전투 태세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경계에 서 있더라라고 한 그 경계는 모압 영토의 최남단에 있는 와디 엘 아시 계곡의 북쪽 뚝 근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물이 없던 와디에 갑자기 붉은 색조를 띤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자 그것이 피가 흘러내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석양이 붉을 때에 바닷물이 붉게 보이듯이 아침 해가 붉을 때도 역시 시냇물이 붉게 흘러 피처럼 보이거든요. 요새는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해 가지고 석양도 잘 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서 그런지 이게 감이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불타는 듯한 일출과 석양을 늘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도 이제 생각하기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제 갈 때에 전투 태세로 간 것이 아니라 노력을 준비해서 간 것이죠. 무기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자루를 들고 간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튼 모압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암몬과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쳤을 때에 돌연한 내분에 의해서 서로 싸워 참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내분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이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25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강력하게 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겼는데요. 모압의 수도 길하레셋은 천연의 요새였고 또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왕이 살아는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모압 왕은 26절에 보면 전세가 극렬하여서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에돔 왕에게로 가면 에돔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탈출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는데 그마저도 숲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제 전멸의 위기를 당한 모압 왕이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27절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자기들의 신 그모스에게 번제로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그것도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바쳤으니 나라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는 것은 모압인들이 자기 왕의 끔찍한 행위를 보고 그들 사이에 격렬한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합군은 이들의 격렬한 분노에 겁을 먹고 전쟁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중에도 이렇게 마귀적인 최후의 발악 앞에서 물러서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지라도 우리가 포기하면 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천 없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적인 최후의 발악보다 더 큰 용기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용기와 또한 헌신이 우리의 실천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확고한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냐 이것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승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할 때에 기적을 베푸신 것과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온전한 승리를 성취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생명을 처음부터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의식과 목표의식 이걸 가지고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에서 성공하고 중단 없는 실천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을 얻고자 하면 생명을 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가족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끝까지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진정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실천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예배로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 없는 실천으로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